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이 엔돌핀은 언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가 봤더니 막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면 사람이 행복감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억지로 막 웃어도 이 뇌가 이걸 못 느낀다고 합니다. 억지로 웃어도 엔돌핀이 막 생성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억지로라도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또 엔돌핀이 그렇게 나오는가 봤더니 행복할 때 나오고요. 또 사랑할 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러죠. 이 잠도 적당히 자야 된다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자고 예배 때도 자고 그러면 엔돌핀이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잘 때 자고 일할 때 일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 엔돌핀은 마약 성분인 몰핀 주사보다 이 진통제 있잖아요. 몰핀 800배나 더 높은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더 강력한 성분이 있다고 그러죠. 굉장하죠. 그게 바로 뭐냐,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생성이 언제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연극이나 영화를 보고 큰 감동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막 뭘 하는데 거기에 내가 감동받을 때, 막 음악회 같은 데 가서 감동받을 때, 이럴 때 이제 막 이게 생성이 된대요. 그리고 감사할 때,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다이돌핀이 막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면 반대로 계속 원망, 불평, 짜증 이러면 다이돌핀이 나오질 않고 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나와요. 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언제? 범사에. 좋을 때만 감사하나? 아니죠. 안 좋을 때일수록 더 감사해야 돼. 선불로 막 감사하고요. 문제가 오면 더 감사하세요. 떡해서 돌리세요. 떡값이 비싸면 초코파이 돌리고. 감사한 것을 더 해버리는 겁니다. 안 될 때. 그런 사람에게는 막 다이돌핀이 막 생성이 되죠. 이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려요. 흑암. 그리고 또 언제 이게 나오냐면 새로운 진리를 막 깨달으면서 은혜 받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아멘 아멘 하고 할 때 그때 막 다이돌핀이 막 생성이 되는데 이게 가장 이 다이돌핀이 많이 나오는 때가 언제냐? 은혜 받을 때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끝나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도 와요. 여러분이 뭔가 안 됩니까? 은혜 받으면 돼요. 사람은 자꾸 거꾸로 합니다. 안 되니까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야, 교회 가봐도 소용없더라.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 나오면 암세포를 막 잡아먹어 버린대요.
암세포를 막 죽여버린다고 지금. 그리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영적인 병, 정신병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된대요.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오늘 뭐라고 하는가 보자 그러지 말고 은혜를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주는가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서 와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줍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며 주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나를 막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죠. 아이고 뭐 그냥 뭐 누가 오라고 했으니까 왔지 뭐. 그래 와가지고 시간 때우고 간다. 그러면 완전히 헌금 내고 손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손해보는 짓을 왜 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가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면 은혜를 주시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아이고 나 차차 내가 나중에 뭐 돈 벌어서 그때 가서 뭐 하나님 잘 섬기고 뭐 은혜 받 그게 아니고 내가 어디 뭐 합격하고 난 뒤에 뭐 자리 잡고 그때 하나님 섬겼다. 천만의 말씀. 내일은 나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죠.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할 때 내 인생의 오늘 마지막 예배 같이 그렇게 드려야 돼요.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힘 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하시면서 은혜를 충만하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째입니다.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이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야.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12절에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어디 막 꽁꽁 하늘 저편에 숨어 있는 걸로 생각하니? 아니야. 말씀이 가까이 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저 하늘 어디 우주 안에 어디에 있다고 한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겠네. 로켓 쏴야 되겠네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됩니까? 너희들 착각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네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13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야, 이 하나님 말씀이 바다 밖에 배 타고 막 어디로 가가지고 바다 건너편에 저쪽 어떠한 장소에 꽁꽁 숨어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오늘 14절 본문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대요?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멀리 있는 게 네 입에 있잖아. 네 마음에 있잖아. 그 있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시잖아. 가까이. 오늘 또 우리는 말씀 들으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아서 내 삶 속에서 6일 동안 내 마음에다 간직하고 내 입으로 자꾸만 읊조리면서 그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곁에, 성경도 우리에겐 다 이렇게 있죠. 그런데 북한 가면 성경이 없어요. 말씀이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노트에다 필기를 해가지고 성경책이 노트로 다 적었대요. 적어가지고 돌려가면서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북한 사람이 지하 교회에서. 왜요? 말씀 듣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말씀 묵상하고 싶은데 말씀이 없어. 말씀. 그런데 우리는 내 곁에 말씀이 있잖아요. 매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잖아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수예배를 통하여서 심야 기도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가까이 하라고 말씀으로 다가오시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첫째로 보면은 요 하나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랍니다. 중요하죠.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은 곧 니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가까이 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요? 말씀이 계시니라 인격을 부여했어요. 말씀은 곧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말씀 앞에 섰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지금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어디 다른 데 있고 아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품고 산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왜냐? 내 뜻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살아야죠.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잡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보세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았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분리시킵니다. 말씀을 막아요. 말씀만 못 들으면 되니까. 그리고 마귀가 턱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유혹하죠. 근데 턱 걸려 넘어지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오죠. 이게 말씀 놓치는 것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 참 위대하냐? 말씀 없이 사는 사람.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 없이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말씀 없이 산다. 말씀은
목사님만 말씀하지 뭐 우리는 상관없어. 그러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해. 그러면 그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안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홀히 해놓고 하나님 뭐 형통케 해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날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이 되어서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영적 전쟁하면은요 분명히 흑암 권세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서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말씀이 성취되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도 선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통하여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역사하게 되다. 왜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니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그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신지라.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보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요. 그러면서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몸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강림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죠? 힘나죠? 은혜 받게 되죠? 그러다면 어떻게 다이돌핀이 나오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들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담대함이 오는 겁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임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모든 게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서 전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순간에 아멘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전부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고 말씀을 마음껏 듣고 묵상하고 볼 수 있고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목사인 저도 하나님 말씀 조금만 소홀해버리면 사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답답. 그리고 공허해져. 그리고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나오냐? 내 옛날 것 있잖아요. 내 육신의 것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실수해요. 말씀 없으면 무질서해져 인생이.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뒤죽박죽이라. 말씀이 없으면 비정상적인 사람이 돼. 왜? 기준이 없잖아. 그러면 이 사람 말 듣고 저리 가고 저 사람 말 듣고 저리 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이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 예배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천사가 보호하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디 다른 소설책이나 어디 위인들 이야기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나온 책이 있나요? 어디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 속에 이 영의 세계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리고 인간이 뭐냐 이 말이야.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 짐승하고 다른 게 있는데 뭐냐 이 말이야. 인간은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된지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인간이구나. 짐승은 아니야. 이것이 어디 나와?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돼지 형상, 곰 형상, 부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를 나를 만들었다는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저는 다른 데서는 인간이 뭔지 배워본 적이 없어. 인간이 뭔지. 인간은 그래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말이에요. 15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전부 다 동시대 사람들이 아니야. 시대가 다 달라. 몇 천년씩 차이가 나. 그런데 이 성경이요. 시대가 다른 그 동시대 사람이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성경이 쫙 통일성을 가지냐 이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도 딱 일치성을 가지냐 이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탁 나눠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 신비로워.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이 뭔가를 알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길을 알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감사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는 부부 사이를 부부관계가 어떻게 살아야 돼 부부가? 남자가 뭐야? 여자가 뭐야?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돼?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돼? 사업을 어떻게 해야 돼? 응?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싹 들어있죠. 성경 없이 어떻게 살아? 우리가 어디 가서 마트에 가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도요. 거기 가서 보면은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렇죠? 작은 물건을 사도 그 안에 분명히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든지 아니면 뒤에 붙었어. 어떻게 사용하라고. 인간 사용 설명서가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나를 온전히 사용할 수가 있겠냐고. 하나님 말씀 없이. 안 되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사람을 모르는데. 인간 이해를 못하는데. 가면 갈수록 인간이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저 사람 왜 이래? 옛날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요즘 이해가 다 되지요. 다 품는 마음이 생겨서 저분이 자라온 배경, 가문 배경, 저들의 영적 배경, 응? 저들이 살았던 지역 배경, 그 배경을 딱 알면은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알아요. 그러면 저분도 저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응? 그런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부모의 안 좋은 것에 대한 힘이 싹 돌아있거든. 이건 내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안 돼. 똑같이 부모하고 똑같이 삽니다. 똑같습니다. 안 되지요. 안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그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 왜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부모에게서 못 벗어나가더라고요. 못 벗어나요. 부모 보면 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영적 문제를 누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옛날 것이 그냥 팍 튀어나와 버려요. 완전 이성을 잃어버리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을 이해하게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비방하고 욕하고 싸우고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받아주겠어요? 그게 복음은 받아줘야 돼. 네. 그래서 보세요. 오늘 신명기 30장 14절 15절에 가서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생과 사와 화와 복,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결정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택배를 보내요. 무슨 택배? 어떤 때는 생이라는 하는 택배, 생명. 어떤 때는 복이라는 택배를 보내요. 어떤 때는 사망 이런 택배를 보낼 수 있어요. 이게 오늘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네 앞에다가 두어서 네가 선택해. 너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할 거냐? 아니면 사망을 택하고 화를 택할 거냐? 네가 택해. 뭘 택할 거야? 생명과 복.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이라는 것은 인생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막 살아나고 형통케 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막 너무 행복한 일들이 막 생겨. 막 복이 막 쏟아져, 복이. 이게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요, 되는 일이 없어. 계속 죽는 일만 생겨. 왜 그래요? 그게 사라는 말이 죽을 사자예요. 죽는 일만 계속 생긴다니까. 그리고 화가 계속 밀어닥치는 거야. 일이 계속해서 꼬이면서 축복의 본들이 막 닫혀. 네 앞에다 두었는데 네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네가 결정해 그러는 거야. 우리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가까이 하라 이 말이야. 말씀 따라 살아라 이 말이야. 말씀 따라. 혹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말씀 없이 살아서 그래요. 말씀이 저게 뭔 말이요?
말씀이 안 들린다. 가슴 쳐야 됩니다. 저게 도대체 제 목사님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가슴 칠 노릇이 안 들리면. 왜요? 귀신이 말씀 못 듣게 막아요. 몸은 와 있는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 응? 몸은 와 있는데 졸아. 자요. 계속 자요 지금도. 왜요? 그건 복이 없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말씀을 막아요. 큰일 나죠. 그래서 보세요. 말씀을 그러기 때문에 가까이 자꾸 하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보면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면서 형통케 되는 인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1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1절에 가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딱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한다. 묵상한다라는 말의 원어는 읍조리다, 시부렁거리다 이 말이에요. 중얼거리다. 계속 입으로 암송하면서 계속해서 읍조리는 거예요. 묵상,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는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읊조리고 묵상을 하는 그 사람에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대요. 이 말은 뭐예요? 나무가 물을 못 먹으면 나무는 죽어요. 물이 없으면. 그렇죠?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 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말씀에 우리 인생이 다 심겨져 있어야 돼.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면서 철을 따라 여기 보니까 사계절 내내 다 모든 일이 형통케 된대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목사님 나 그거 안 해도 잘 되던데요. 그래요? 잘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됩니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악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막 사는 악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는 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 말씀 없이 사는 인생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래요. 겨 같은 인생. 겨가 뭔지 알아요? 겨, 쌀겨 있죠? 쌀 껍데기. 쭉정이라 이 말. 쭉정이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바람 불면 싹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계속 인생이 날아가. 문제만 오면 날아가 버리고 흔들리고 날아가요. 알곡이 아니라 이 말이야. 쭉정이. 쭉정이 인생 살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껍데기 인생. 비참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큰 두 번째입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주의할 것이 있어요. 먼저 참고할 것. 뭘 주의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꿈. 꿈 이야기 자꾸 하는 사람이 있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그런 이야기 하죠. 옛날 저희 부모님 보면 꿈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저희 형님들도 보면 꿈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의 어른들이 꿈 이야기를 내가, 아, 꿈자리가 사납다. 야, 오늘 조심해야 된다. 응? 감이 안 좋아. 촉이 안 좋아. 뭔가 불길해. 또 어떤 사람, 돼지 꿈을 꿨다. 로또 사야지. 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 생길 것 같아요. 막 불이 났어, 막. 꿈에 불이 나. 야, 뭔가 막 일어날 것 같아. 사업이 번창하고. 예? 뭐 태몽을 꿨대. 우리 그리스도인은 태몽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예지몽?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왜냐? 그건 다 꿈이고 마귀도 꿈을 통해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보다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했는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꿈에 뭐라고 할까? 그리고 꿈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해. 선택하고. 꿈 이야기하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인생. 그러면 인생 진짜 헷갈려요. 저도 꿈 많이 꾸거든요, 가끔 꿔요. 근데 주로 설교하거나 목사님들 만나서 포럼하거나 이런 꿈을 많이 꿔요. 그런데 그것은 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 깡으로 밀고 다니가 사는 사람이 악착같이 내가 뭘 깡으로 막 해가지고 틀린 기도 막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참 진짜 고집 대단하더만. 그 왕고집 있잖아요. 그런 사람, 이거 미래가 뻔합니다. 실패의 지름길. 왜냐? 자기가 펄펄 살아서 그래. 자기가 너무 강해.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 그러면 부러집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 내 깡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막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 밀어붙이고.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 힘들어요. 나중에는 한계가 금방 와버립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알 겁니다. 아니요. 말씀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말씀 따라서 편안하게 가면 돼요. 하나님이 문 열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응?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니까요. 그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 어디든지 하나님은 동시에 그곳에 역사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 뭐 시간 이야기하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원래 그 하나님이요. 응? 원래 하나님이 나이가 많이 잡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이 잡수는 양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는 흰머리가 많이 나고 허리가 굽어가지고 뭐 능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 누가 어떻대? 사람의 말을 너무 혹하지 좀 말아요.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하면 당신 말이야. 응? 이자가 80%야. 이거 하면 돈 벌어. 응? 해봐. 사람의 말에 혹 가가지고 그거 해놓고 말이야. 나중에 뒷수습하니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사람의 말에게 귀가 얇어?
어? 하나님 말씀은 안 따라가고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참고만 하시고 따라가지 마세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말씀과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읊조리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계속 붙들고 계속 고백했어요. 입으로 시부름거렸어요. 계속. 그러니까요, 말씀 한 구절 이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숨어 있는 걸 봤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계속 그 이름을 선포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야.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분이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읊조리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요.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압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해버린 능력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63편 6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보세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의 침상에서 TV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시편 71편 24절에 가서 보면은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내 이 혀로 종일토록 주의 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대요. 계속 말씀을 읊조렸대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도 않아요. 말씀 읊조리면 상처도 안 받아요. 왜요? 말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내 혀가 말씀의 통제를 딱 받아야지. 내 혀에 말씀이 있어야지. 내 혀에 다른 것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내 혀에. 그리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거 있죠.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 약속대로 들어주셔야 돼요. 이 뭐예요? 약속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때 이야기합니다. 약속.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잡고. 그래서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왜 일찍 눈을 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새벽에 일찍 눈 떠가지고 담배 피려고, 술 잡수려고, TV 보려고 일찍 눈을 뜬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읊조리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새벽에. 왜요?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참. 그리고 언약 잡고 찬양하는 겁니다. 언약 찬양입니다. 찬양도 언약 찬양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메시지 가지고 만드는 찬양과 말씀 잡고 지은 찬양과 여러분 다른 거 압니까? 메시지 가지고 찬양하는 거하고 말씀 가지고 찬양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찬양을 조금 작사 작곡 하실 분들 좀 해보세요. 어떤 걸로? 말씀 그대로 잡고 찬양을 해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말씀 잡고. 아무리 사람이 말을 아무리 좋은 말 가지고 만들어도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언약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찬송가 중에 언약 찬양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도 언약 찬양을 한 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왜냐? 시편 56편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 말씀을 찬송한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하지요. 말씀 찬양. 말씀 찬양.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러죠. 다 말씀 가지고 찬양이 말씀을 그지.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유대인들은 다 이것을 암송했다고 그러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앞에 타이틀이 다 나와 있어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암송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찬양하면서 올라가요. 왜요? 위험한 길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서 가는데 위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암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찬양을 삶 속에서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교제합니다. 어떤 교제? 언약 포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는 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언약 잡고 포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끝나고 나면은 조별로 혹은 가정에서 가족끼리 우리 후대들하고 이번 주 말씀 붙잡은 게 뭐야? 지난주 말씀 붙들고 어떻게 성취됐어? 포럼을 해야 됩니다. 가족끼리 포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 됩니다. 말씀 주일날 들어도 끝났어. 그리고 내 삶 속에는 내 마음대로 또 다 삽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언약 포럼, 인생 포럼 하지 말고 나는 이번 주에 말이야 어디 가서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금주의 미션. 나의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딱 정해야 돼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앞에 생사화복이 있는데 우리 보고 결정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생과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 참고할 것들이 있는데 절대 이런 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게 하셔서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